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알아차림을 자주자주 하셨습니까? 질문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최대한 가지지 말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눈 감고. 수행을 한다, 법문을 듣는다 이런 생각들도 놔버리고 그냥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느낌으로 계셔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을 빼고 전체적으로 자신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무엇인가 알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느끼려고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느낌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눈을 떴을 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느끼려 하지 않아도 느끼는 작용은 항상 일어납니다. 굳이 내가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각각 지대로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일 때 거기에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아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일입니까? 뭔가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별거 아니죠. 수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법이라고 하면 뭔가 그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것 같고. 근데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 매 순간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매 순간 항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 수행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 자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관심은 항상 다른 데 나가 있어요. 바깥으로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관심을 보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관심이 항상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대상들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일부러 내가 봐야지, 들어야지, 느껴야지, 생각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는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을 지금부터는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알도록 하는 것이 수행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 특별하게 힘을 줘야 되는 것도 따로 없고, 우리가 굳이 뭔가를 더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몸과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 대해 생각을 해주면 마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들을 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라고 그렇게 압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소리라는 것, 형색이라는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눈이나 귀 이런 감각기관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에 아주 몰입하고 있을 때, 그 생각에만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황에서는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뭐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큰 장애물인데도 못 보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에 너무 강하게 집중을 할 때 마음은 그 집중하는 대상 말고 다른 대상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수행은 사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개발시키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능력, 알아차리는 마음의 작용, 그것을 계속 개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굳이 지나치게 하나의 대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의도적으로 집중을 할 때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연스럽게 가볍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정해놓고 보는 사티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 아는 것,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시키는 수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집중하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제가 집중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죠. 집중하세요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 아니까.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물론 여기 수행 오래 하시고 알아차림을 능숙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알아차린다라는 말의 개념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능숙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알아차림 자체를 마음에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그 일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안 하고 싶어요. 일단 중요한 거 하기가 싫어요. 익숙하지 않으면, 능숙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수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행하겠다고 오기는 왔는데, 수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왠지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물론 그걸 자꾸 숨기겠죠. 모르는 척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기 싫어, 이런 마음. 귀찮아. 뭔가 힘들어. 그거는 수행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도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예요. 능숙해지기까지,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우선 알아야겠죠.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자꾸 계속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 조금씩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을 처음 가는 길은 항상 멀게 느껴집니다. 찾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수행할 때보다 수행하지 않을 때의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편안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쌓아왔던, 키워왔던 어리석은 모하의 힘, 이 모하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모하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의 마음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수행할 때 편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수행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괴롭고 불편하다라는 걸 압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제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동안 알아차림을 놓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알아차려야지 하는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생각하는 순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생각들, 그런 관심, 그런 질문들을 하십시오. 그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듣는 데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 듣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못 알아차려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리에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알아차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아차림인가 하면은 하나의 대상을 깊이 있게 아는 것보다는 하나를 알면서도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는 정도의 알아차림.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동시에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 수 있는 정도의 알아차림.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냄새를 알고 맛을 아는 알아차림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입니다.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수행 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일반적인 어떤 그냥 보통의 삶 속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그냥 가볍게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사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것은 사티를 한 번 알아차림 한다고 해서 뭐가 수행이 제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알아차림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뭐냐면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림 그 자체, 그 다음에 바른 견해가 발라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사티가 5분 유지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알고 있나? 지금 사티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돌아서는 순간 놓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질문하면서 계속 이 수행하는 것이
마음의 새로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 때 알아지는 대상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 수행 방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이 뭘 정해놓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아니까 소리를 알다가 갑자기 다리에 어떤 강한 느낌이 딱 일어나면 감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또 다리의 느낌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누가 이렇게 눈앞에 딱 나타나면 또 보이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의 대상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는 거죠. 바뀌는 거죠, 자꾸. 그럴 때 이렇게 대상이 자주 바뀌면 수행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이 분산되고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약간의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는데 수행을 할 때는 하나의 대상을 계속 보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많이 있거든요. 대상이 자꾸 바뀌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죠. 자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또 달라지니까 이 마음이 계속 분산되고 바쁜 거고. 근데 마음이 사실 여러 가지 대상을 아는 것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한 가지만 알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들을 계속 동시에 한꺼번에 아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보고 있지만 듣는 것도 함께 일어나죠. 그죠? 보는 건 먼저 듣는 건 나중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몸에서도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개가 따로따로 각각 이게 하나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고 이렇지 않죠. 동시에 일어나죠.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생각도 일어나고 있죠. 냄새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실제 하는 작용들은 한꺼번에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대상들이 바뀐다라고 해서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대상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뿐인 거죠, 사실.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냥 툭 던져놓고 내버려 두고 알아차림을 하면 마음은 이미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띠,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아는 정도의 사띠, 그걸 우리는 좁은 사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저는 운전하는 것에 비유를 듭니다. 운전할 때 보세요. 많은 것들이 일어나죠. 일단 봐야지 운전할 수 있죠. 핸들을 잡아야죠. 조절을 해야죠. 기어도 있죠. 브레이크도 있죠. 엑셀도 있죠. 미러도 봐야죠. 사이드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소리도 들어야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그중에 어느 한 가지만 집중을 할 때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 알 때 우리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이미 자연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다 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전할 때 여러 가지 대상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듣는 것하고 그렇게 듣고 있다라고 아는 것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다르죠. 볼 때 보는 그 자체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느끼는 것하고요. 느끼고 있다고 아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을 아는 것은 알아차림이고, 느끼는 것은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행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한참 수행하다 갑자기 알아차림 뭐지? 알아차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멍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육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이런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알고 있습니까? 보는 순간 컵이다 라고 컵을 압니까? 아니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컵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알면은 그거는 관념을 아는 것이고요.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적인 알아차림이죠. 이렇게 수행적인 알아차림,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림 할 때 마음은 이미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도 함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구나를 알 때 이게 컵이다라는 거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를 볼 때 보이는구나라고 할 때 내가 스님이라는 거 몰라요? 압니다. 마음은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다 굳이 우리가 한 번 더 관념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내버려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실제 하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용은 마음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라는 겁니다. 보이고 있구나, 들리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딱 뭔가가 느껴질 때,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 아는 마음에 이게 차갑다 뜨겁다는 당연히 알거든요. 마음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는 굳이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차갑다 뜨겁다가 아니라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수행적인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수행을 할 때 여기서는 힘을 주지 않고 애쓰지 않고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냥 알도록만 하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고 육문을 열어놓은 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 알아지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이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한번 사띠 두고 점심 때 한번 두고 저녁에 한번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수행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알아차림, 사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화면, 스크린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잖아요. 화면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화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켜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띠가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그런 스크린, 화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 걸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심지어 말을 할 때에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대념처경에 보면은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할 때도 알아차림하면서 말을 하고 볼일 볼 때도 알아차림하면서 하라고 다 나옵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가? 왜 그런가?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작용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들을 떠나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들 자체가 사실은 나라는 그 존재입니다.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이 수행의 주제는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6가지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적인 현상들, 그리고 그런 현상들에 반응하는 아주 다양한 정신적인 현상들, 마음의 반응들, 이러한 것이 불교 수행의 주제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보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 냄새를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현상들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이해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완전해졌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이해가 완전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요, 우리가 강렬하게 애타게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갈구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러한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갖추는 일이 바로 수행입니다.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이라는 것을 그렇게 조건을 갖춰가는 과정으로서 수행을 이해하기보다는 결과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결과에만 너무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번뇌로 인해서 본인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수행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요, 번뇌입니다. 수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작용들을 피하기 위해서 수행하기에 앞서,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서 수행자는 수행이란 것이 뭔지, 수행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수행을 다 잘하진 않습니다. 수행은 그냥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행에서는 대상과 마음 두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수행이라고 할 때 그 수행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알 수 있는 것, 알아지는 것이 대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할 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은 알아차리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알아차리는 것이 대상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일인 겁니다. 수행은 이렇게 마음과 관련된,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와 과학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불교가 과학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불교하고 과학은 완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학은 대상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일을 하거든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살면서. 그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매 순간순간 마음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대상은 같은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반응이 다르잖아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먹는 음식.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홍어.
저 홍어 못 먹거든요, 잘.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홍어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없어서 못 먹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맛있는 맛인 거예요. 너무 맛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괴롭거든요. 맛은커녕 냄새조차 역겹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맛이 원래 두 개인가? 맛이 원래 두 개일까요? 아니에요. 맛은 그냥 맛이죠. 맛은 맛인데, 맛일 뿐인데, 그 맛을 알아차리는, 그 맛을 인식하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맛은 그냥 맛일 뿐이고,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는 먹지 못했던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잘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괜찮아 보일 때도 있죠.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거 참 재밌는 웃긴 건데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마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좋고 나쁨을 결정할 때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네. 어제까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또 나한테 오늘 나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관심은요, 대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소리 그 자체가 절대 아니에요. 불교의 관심은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알아갈 때 번뇌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이 아주 방대하잖아요. 그 양이. 근데 가장 기본으로 근본으로 들어간다면 뭐냐 하면은 불교는 두카라고 하는 고를 이야기하고 그 고에서부터 두카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이 두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가, 이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건 과학이지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절대화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 혼자서 이렇게 항상 뭔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에서 항상 머물러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 또한 조건 발생합니다. 마음이 발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대상입니다. 마음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고요.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영기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마음이고 보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 또한 마음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일인데 알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이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대상이 있을 때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마음을 보는 게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마음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어떤 특정한 그렇게 일어나는 성질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할 때 그건 뭐냐면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에는 어떠한 모양이나 색깔이나 크기나 위치 이런 것이 없어요. 장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차림을 합니다. 그 알아차림 그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마음인데 그 알아차림에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그 알아차림에 색깔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알아차리는 그 자체죠. 알아차리는 작용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빨리어로 그걸 우리는 빠라마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작용할 때만 알 수 있고 일어났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 수 있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적 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아져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에는 관념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죠? 뭔가를 보고 듣고 느낄 때 관념이 거기 있잖아요. 차갑고 뜨거운 느낌, 따뜻한 느낌, 컵이다, 사람이다, 어떤 소리, 무슨 소리, 이런 식으로 관념이 함께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우리한테 좀 구체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은 그런 모양이나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 수행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이거는 뭔가 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지? 뭘 봐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는 초기 단계에는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물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걸 안다면 분명히 마음을 아는 것인데 그게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돌아서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마음 쪽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알고 보이는 것을 알고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주로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은 알아차림이니까, 수행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알아차림이 좀 더 개발되어지고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수행적인 힘이 생겼을 때 마음을 보는 것으로 수행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 마음을 봐야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본인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의 힘을 키워나가는 건데 수행의 힘, 알아차림의 힘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띠가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든지 대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용해서 알아차림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고 그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시킨다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은 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실제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 어제 이제 내가 김치 예를 들었습니다. 김치를 먹을 때 사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김치가 아니라 그 김치를 먹을 때 그 맛을 마음이 아는 것이고, 그 김치를 씹을 때 질감 그걸 느끼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들어서 아는 것이고, 냄새를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또는 들을 때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좋고 싫음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뭐 먹을 때 고구마다, 김치다, 뭐 된장찌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먹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맛있는 맛, 맛없는 맛,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 거죠. 좋아한다고 할 때 거기엔 이미 탐심이 있습니다. 싫어한다고 할 때 거기엔 이미 도사, 화가 있어요.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계속 먹고 싶어 합니다. 집착을 하게 돼요. 싫어한다 그러면 자꾸 거부하게 되죠. 없애려고 하고 애를 이렇게 힘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게 고구마든 그게 김치든 그게 된장찌개든 그게 뭐든지 맛으로 그냥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알 때, 그죠? 그냥 씹었을 때 느껴지는 대상으로 알 때, 냄새로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알 때, 거기에는 좋고 싫음이 따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알미 있는 것이지. 예전에 제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그 안에 치킨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방금 치킨을 배달을 한 거지 누가.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조그만 초등학생 꼬마가 엄마랑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 꼬마가 엄마 치킨이라는 거예요. 냄새를 다 맡으니까 엄마 치킨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치킨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도 표정을 보니까 먹고 싶은 거야. 집에 가서 시켜줄게 이러고 있는데 가더라고요. 그게 그 꼬마가 뭘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아는데 대상을 관념적으로 만 거죠. 냄새를 아는 순간, 냄새 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치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먹고 싶은 거죠. 지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면은 냄새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리고 냄새를 알아차리지만 여전히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먹고 싶어 하는 마음, 그 탐심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죠. 바르게 지켜보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있을 때는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사실. 근데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 계속 먹고 싶거든요. 수행은 수행이고 먹는 건 먹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라 그때 먹으면서 이제 수행을 하셔야죠. 이미 한 단계는 못 뛰어넘었지만 다음 단계에서라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걸 못했다가 포기하고 오늘은 그냥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먹으면서 또 수행을 하는 거죠. 일상에서의 수행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단지 본다라고 알고 보이는 것을 알 때, 들을 때 단지 들리는 것으로 알 때 거기에는 싫고 좋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알고 지켜볼 때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소리 자체, 그 소리가 아름답다라고 믿어버려요. 근데 사실 소리는 그냥 소리죠. 그 소리 안에 아름다움이 원래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냥 소리죠. 홍어 안에 맛있는 맛, 맛없는 맛이 따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맛 그 자체인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 근데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소리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라고 믿어버리는 거. 그게 뭐냐면 어리석음, 모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소리는 그냥 단지 소리일 뿐이다, 단지 들리는 것일 뿐이다 라고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소리는 그냥 소리로서 하나의 대상이고 그걸 들을 때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 또한 또 다른 하나의 대상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믿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수행을 하시면서 계속 이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관념을 알아차리는 것하고 실제 하는 작용을 알아차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스스로 볼 수 있게 될 때 지혜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행의 가장 핵심, 엑기스는 뭐냐면 이 바른 견해.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할 때요, 제가 사티하십시오, 알아차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알아차림하십시오의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구태여 말을 하지 않는데 힘들어서 말 안 하는데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하십시오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는 상태로 알아차림하는 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화의 마음으로 대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화가 커집니다. 탐심의 마음으로 대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탐심이 커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번뇌가 계속 커지겠는데 이렇게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일은 수행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번뇌 때문에 대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돼서 내 마음에 화가 난다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번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게 아파도 그게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 마음에 화가 안 나요.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여름에 더우면 짜증나거든요. 사람들 여름에 더운 거 싫어합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땀 많이 나면 짜증나죠. 네. 근데 더운 느낌으로서는 같거든요. 뜨거운 느낌으로서는 같아요. 온도가 높아서 땀이 난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사우나에 가가지고 뜨거우면 뜨겁고 땀나면 어우 시원해, 어우 좋아,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느낌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 하나 느낌으로서는. 그죠? 느낌 자체가 좋은 느낌, 나쁜 느낌으로 따로따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깥에서는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고 사우나 안에서는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이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일어날 뿐인데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이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때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건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을 때는 도사의 마음, 화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대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것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미 뭔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건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심, 로바가 일어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사,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의 첫 번째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일 뿐이니까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화나 탐심의 마음과 그 성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국 사람한테 일어나는 화의 마음하고요, 저 미국 사람한테 일어나는 화의 마음하고 화라는 마음의 그 성질 그 자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당연히. 그게 다를 수는 없겠죠. 그가 화가 일어나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맥락적인 조건, 그죠? 외부적인 어떤 환경 조건은 다 다르겠지만 화 그 자체를 봤을 때, 화의 마음 그 자체를 봤을 때 그 마음의 성질은 누구한테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이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 이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다 이렇게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수행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통된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이해한 것,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이해한 것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다르면 우리 여기 왜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집에서 혼자 수행해야지. 저는 제 마음을 보고 수행을 했거든요. 보살님은 보살님 마음을 보고 수행을 했는데 우리가 대화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에, 법의 이치는 같기 때문에. 그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현상이든지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원인 결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법의 성품, 법의 성질인데 거기에 내가 개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눈을 뜹니다. 눈을 딱 떴을 때 눈이라는 감각기관하고 형색이 만나요. 만나는 순간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빛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보이죠. 내가 아무리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육문에서는 각각 그 문에 배대하는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소리라고 하는 대상이, 소리가 눈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오로지 형색만이 눈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냄새가 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코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지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가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가끔 어떤 생각들은 일어날 때마다 괴로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이 나라면 내 생각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때 이게 내 거다, 이게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내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 내 생각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거라면은 괴로운 생각들은 안 일으키면 돼요. 수행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 관계된 거, 내 거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수행을 왜 하겠습니까? 다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일으키고 내가 싫어하는 건 안 일으키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돼서 괴로우니까 수행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몸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2시간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죠. 그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해서 그걸 안 일으키면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일어나야 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린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한 느낌, 생각, 이런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지대로의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티를 할 때, 알아차림할 때 일어나는 것은 다 그냥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사티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견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든지 간에 항상 그걸 나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볼 때는 마음이 대상 쪽에 탁 붙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는 번뇌를 절대로 멈출 수가 없게 돼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것,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자연적 이치다, 이런 바른 견해를 금방 들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마다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단지 일깨워주기만 해도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조금 물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체득되어지는 수행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일부러 내가 막 일깨워 주지 않아도,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아도 마음은 항상 그 바른 견해를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 바른 견해를 바탕에 두고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할 때 수행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그 어떠한 것에서도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자체의 어떤 존재적 실체성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 방식, 일어나는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일어남의 이치, 사라짐의 이치, 그것이 바로 영기라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로서 조건 지어져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주체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자연적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 내가 아니다, 무하다 이런 말들 대신에 그냥 자연적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무하라는 말 납득되기가 어렵거든요.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무하라 하니까 내가 없다 하니까 내가 없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아니지 하는데 마음 저 밑에서 난데 이러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이거 내가 아닌데, 이거 무한데, 낸데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무하라는 말, 내가 없다 이런 말 대신에 그냥 자연적 이치다. 그건 좀 납득이 되거든. 원인 결과다. 조건이 있으니까 일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라는 거죠.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수행을 할 때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생각은 일어납니다. 계속.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 그걸 알아차리다 보니까 유난히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수행을 할 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런 바르지 않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수행이 안 돼. 이 생각이 같이 일어나니까. 근데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 생각도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 때 생각 그거 자체가 그냥 대상인 거죠. 좋은 거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대상으로서 알고 그 생각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한다면은
조용한, 소리가 없이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데 위파사나 수행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소리가 날 때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니까. 근데 수행할 때는 무조건 조용해야 돼.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탁 나면 그 나는 순간 수행이 깨져버려요. 화가 나버려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면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견해가 바른 사람은 아 지금 들리고 있구나 라고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대상이 그냥 일어났을 뿐이거든요. 잘못된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상이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거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알고 수행을 할 때 자연스럽게 수행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하는 그 수행자의 잘못된 견해라는 것. 그걸 이제 이해하는 거죠. 무엇인가가 일어날 때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상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 못마땅해 하는 그런 화의 마음 또는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집착하는 그 집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번뇌로부터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수행의 이익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수행의 이익을 반드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대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마음의 관계,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번뇌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 이치입니다. 법의 이치대로 사라진 것일 뿐입니다. 내가 봐서 사라졌다고 알면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보던 보지 않던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가 빨리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불만족스러워하면 그게 바로 화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의 마음이나 탐심, 집착하는 마음은 어떻게 제거될 수가 있는가, 없어질 수가 있는가?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수행하는 그 마음의 조건이 달라질 때, 변화할 때 그 번뇌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없애고자 하는 바르지 않는 잘못된 마음의 조건에서부터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바른 마음이 조건이 됐을 때 그 화와 집착이라고 하는 번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일어나는 번뇌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조차도 사실은요, 그 번뇌 또한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자연적 이치입니다. 일어나야 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 번뇌의 마음 또한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라지게만 만들면 그 순간엔 사라질 수 있지만 이것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이해했을 때
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해할 때 처음에는 대상 중심이던 수행이 조금씩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상 중심의 수행이 마음 중심의 수행이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수행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험인 수행에서는 편안하게 수행하세요, 자연스럽게 수행하십시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2시에 인터뷰하는데 인터뷰는 저기 법사동에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